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에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힘들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나아가 실천하며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대로 바울은 자신과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면서 이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위안과 사랑,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성도 간에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어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기적 욕망과 헛된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도 주의 깊게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됨을 이루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수신자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질과 성품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지만 이 사실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종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당신을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죽음의 단계, 심지어 극형인 십자가형에 당신을 내어주실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의 겸손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6절로 8절에서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어지는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시고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곧 주가 되게 하셔서 능력과 권세를 행하게 하심을 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육적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그분을 주로 인정하며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서로 섬길 때 주께서 그를 높이신다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8절까지 이어지는 권면, 일반 권면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장 1절로 4절 그리고 5절로 11절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한 문장으로 된 긴 권면문입니다. 권고문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겸손이라는 미덕과 자기 점검, 남을 배려하려는 태도, 그것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공표합니다. 1절로 4절은 각 절별로 내수로 구분되는데 1절은 권면 대상의 자격과 전제 조건을 열거합니다. 바울은 자격과 전제 조건으로 너희가 신앙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내가 권하는 것들을 준행해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5절로 11절의 후반부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바울은 겸손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분을 본받으라고 촉구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 문화는 겸손보다는 강함과 자신감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겸손이 연합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과 권면으로 돌아보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배경과 살아가는 방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일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은 겸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절로 4절은 한 문장으로 된 긴 권고문입니다.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먼저 4개의 조건문이 제시되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위안, 우리 오늘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권면이라고 번역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위안, 위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위로, 우리 성경에는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고 번역된 파라미티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위로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의 교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긍휼과 자비, 긍휼이나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조건문, 그 조건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누굴까요? 바울이죠. 근데 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 4절 맨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2절 맨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함에 있어서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딱 해놓았으면 좋은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냥 그렇게 쭉 풀어놓다 보니까 이 말이 맨 4절 마지막에 가야 이제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치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헬라어 원문상은 2절 제일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로사테 무텐 카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2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경은 이게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이거든요. 원문에 충실하게 잘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겔 같은 에제키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좀 달라요. 예, 뭐 누가는 누크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래서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데, 그 위에 이제 이게 뭔 말인가라고 할 때는 참고하면 좀 괜찮은 성경입니다. 예, 번역을 그렇게 원문에 충실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 2절에 맨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한 아까 그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걸 또 맨 뒤로 또 빼서 이렇게 또 번역을 했네요. 예, 공동번역. 어쨌든 간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게 이제 2절 맨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좀 특이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던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너희가 완성하라.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아까 4개가 나왔죠. 만약에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교제나 또 긍휼이나 자비나 이 4가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제시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잘하면,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참 기쁠 거다. 내 기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다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2절 말씀처럼 첫째로 마음, 그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의도나 성향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둘째로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셋째로 조화를 이루거나 심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뭐라고 하니까? 뜻을 합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넷째로 첫 번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한 목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어서 또 3절에서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또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대신에 이건 가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곧 이기적인 욕망이나 경쟁심을 의미하는, 한글 여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툼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이나 경쟁심, 이게 다툼이거든요. 다툼이나 혹은 헛된 자만심을 의미하는 허영, 이런 것들은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절 말씀처럼 자기 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일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겁니다. 네 일만 신경 쓰지 말고 주위도 돌아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원하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면과 사랑,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오직 예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개성을 억누르고 획일화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성품,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다툼과 허영입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지닌 상태로는 결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 오직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일까지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은 겸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성품,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겸손히 서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6절로 8절에서 초기 교회에서 불리는 기독론적 찬송 곧 그리스도 찬가를 제시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겸손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1절로 4절에서 제시한 마음의 자세나 태도죠. 1절로 4절에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또 긍휼이나 자비, 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1절로 4절에 제시한 이 마음이나 자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경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가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제 6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본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모르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르페는 그 이면의 존재를 완전하게 나타내는 모습, 그러니까 내 속이 어떻는가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체시지만 이 사실 자체를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고 내가 이렇다라고 내가 낸데라고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뭔가를 막 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몰래 감추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정말 위험에 처해 있고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행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결코 사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7절 말씀처럼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당신을 쏟아 사람들의 처분에 맡기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개의 분사구문, 곧 종의 형체를 가지사, 헬라어로 라본, 가지사, 라본.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게노메노스 되셨고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신 모습을 더 구체화하죠. 그래서 라본이라는 분사와 게노메노스라고 하는 이 분사가 가지고 있는 이 분사구, 이 두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우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형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아까 본체라고 하는 말을 주었습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형체, 우리가 보면 본체, 형체 뭔가 다르죠. 그리고 형체 그러니까 뭐 외형적인 것 같고 본체는 뭔가 본질적인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단어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본체나 형체나 다 같이 모르페 똑같은 단어예요. 네. 이는 종의 외형적 모습만이 아니라 종의 본질, 종의 성품과 동일한 모습을 취한 것, 곧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종이라는 겁니다. 본체가 하나님과 똑같고 형체가 종과 똑같고, 그러니까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7절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이 본체, 형체가 같은 헬라어 단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타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휴레테이스라고 하는 이 수동태 분사로 발견되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그분이 인간임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니까 사람이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이 사건, 소위 말하면 성육신의 사건, 그 사건은 마치 뭐 외계 능력 있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외계 아주 과학이 발달한 그런 어떤 존재가 사람의 껍데기만 입고 나온 뭐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마치 슈퍼맨처럼요. 슈퍼맨이 다른 별에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같지만 완전히 인간과 다른 그런 존재. 마치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가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외모, 그런 인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여겨진 것 자체도 그분의 낮아지심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고 이전에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선재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그 자체, 아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주인이 종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극치다. 성육신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 이 성육신을 거부하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페라는 단어가 본체나 형체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체나 형체나 같은 단어라는 말은 참 하나님, 참 사랑. 이 사람이라는 것도 바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으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아픔도 당하셨습니다.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 가운데 보면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님은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신이 어떻게 고통을 느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인간의 껍데기만 입고 온 거다. 그건 가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이지만 그건 가짜다. 가현설. 그래서 도케티즘 혹은 도세시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케티즘, 도키아 이건 가짜 뭐 이런 말인데 어쨌든 바로 이 영지주의와 또 만시온,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의 가장 위에 있는 그게 바로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나타난 게 영지주의가 나오고 또 만시온이 나오고 이런 이단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단인데 밑에 나온 것도 다 이단이라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또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또 부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사건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 하나님,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형체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시기 때 어떻게까지 낮췄습니까? 죽기까지. 그래서 메크리 타나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메크리라고 하는 히브리는 헬라어는 무엇까지 그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번역된 문장은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단순히 죽는 것과 차원이 다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했든지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십자가형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속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흉악범들 가운데 유독 십자가형을 하는 흉악범들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반란군들. 우리로 치면 뭡니까? 내란 수괴. 이 정도는 십자가형을 당해야 돼요.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로마 당국의 반란을 일으키면 뭡니까? 그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형을 달았습니까? 만약 빌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거다. 이 사람은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 한 자다. 소위 말하면 반란군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기가 차죠. 무슨 아무리 자기가 살펴봐도 그런 끈덕지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런 형을 내리자면 폭동을 일으켜버리면 뭡니까? 자리가 위태로워지죠. 제대로 제압을 못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는 그렇게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가장 자랑무도하고 로마 당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만 당할 수 있는 십자가형에 당하게 되신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전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본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한 곳에 모일 수는 있겠지만 각자 마음에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지고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다른 유격을 가지셨을 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을 낮추시고 가장 큰 저주의 상징이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당신을 던져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5절로 8절에서는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당신을 낮추신 것을 설명했다면 이제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9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휘페르소센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렸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기까지 당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대에는 이름이 단순히 사람을 구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속사람 혹은 본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마음대로 짓습니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그 아이의 미래를 내다보고 혹은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그냥 재미삼아 짓진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요한이를 지을 때도 한자로는 중요할 때 요자 그리고 나라 한자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되라. 지금은 조금 그거하고 거리 좀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만드실지 그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한자로 지을 때 또 그렇게 지었고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저는 그 요한이를 생각했어요. 아직 우리 사모가 임신해 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첫째는 우리가 찬미가 이미 태어났으니까 둘째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가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고 그래서 아들이 나왔고 이미 저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아들인지 딸인지 얘기를 안 할 때 우리 사모하고 또 장모님하고 앉아서 찬미니까 첫째가 찬미니까 찬수기로 할까 찬양이로 할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있을 때 저는 요한이다 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는 흥하여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빠의 꿈은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영 그렇게 흘러가진 않고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그건 우리가 장담을 못하죠. 이렇듯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도 분명하죠. 예수라 하라. 그는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따라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자에게 합당한 능력도 주셨던 거죠. 이어지는 10절로 11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로 1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하반절에 예수의 이름에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속한 이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 육적 존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11절 말씀처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주, Lord, 주죠. 그리고 시인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엑소몰로게세테이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복하다, 실토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이 되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을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말이라 혹은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여전히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권세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죠. 소위 말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될 때까지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때에 가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6절로 8절 말씀처럼 가장 낮은 곳에 이르시기까지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이 9절로 11절 말씀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로부터 주라 인정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서로 섬기며 하나 되어 현재의 고난을 견딜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높이실 것을 교훈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낮추시고 급기야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의 권세와 위엄은 잠시 감춰졌을 뿐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선택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세상의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인해 지극히 높아지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더 낮아지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성품 또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겸손히 서로 협력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것,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을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힘쓰고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진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